오늘은 그 교회를 개혁하자 그런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그랬죠? 개혁교회는 여러분 종교 개혁 운동으로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개혁은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개혁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물량주의와 뭐 성공주의에 취해 지금 혼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떠나 뭐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또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기복주의와 만몬지향적 설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이 교인들은 교회도 수적 성적만이란 어떤 가치만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이 같은 현실 속에 참된 설교는 절실하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이 의미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개혁돼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교회는 또 개혁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거룩과 경건이 없고 종교인들이 모여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심령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심령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육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치중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위치에 서 있으면 세상에 빛을 비춰요.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흥한 것 같아요. 또 세속화되었고 인본주의 문화로 화려하게 건축하고 또 예비함으로 부흥한 것 같으나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같이 되었던 겁니다. 부흥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사실 참교회는 타락하거나 세속화되지 않아요. 신앙인이 모이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그 구성원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대형교일수록 그건 더 심하죠. 말이 교인이지 사실 군중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교인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도 받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요. 사실 최고의 불행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이 성령의 내주함으로 받는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요. 안수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한다 하고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대로 두면 사이비 종교가 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축복이나 형통이나 부흥은 심령을 깨우쳐서 자라남에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심령을 깨우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사람들 끌어모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이것은 참된 부흥은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도 아니고 형통도 없는 겁니다. 속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제 말이 보수적이고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진리를 깨우쳐 심령이 산자들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지만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를 이뤄갈 때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죠. 인간의 축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중생한 심령이 십자가와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멀리하고 심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진리의 빛을 비춰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을 흥분시키는 악기에 의존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아요. 왜? 복음성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갖다 사용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악기를 동원해 춤을 추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신정 통치 시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예배를 해치는 모든 요소는 제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종교인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또 예배 참석은 필수고 설교 말씀을 수시로 들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도 회심도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구속의 진리를 깨우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죄를 통해 자복하면 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교회는 그 새신자가 되면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뭐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 상관없이 세례 주는 게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세례는 교회 구성으로 인정하는 예식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참된 회개도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받고 그냥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문답할 때 성령 세례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세례 주어서 정회원으로 삼아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서둘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영원한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죄악입니다. 회개에 참된 증거, 거듭남의 증거 없이 학습과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회원으로 만들었어요. 세례는 통과 의례일 뿐이잖아요.
거듭남과 어떤 성화의 동력과 동기도 없는 교인들을 양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기복이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는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도록 교회당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만을 강요당했어요.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생활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당 이 중심의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삶보다 또 성공을 위한 삶을 지향하게 되고 또 부자와 출세와 치유와 또 건강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또 직분자 자리에 또 앉게 되고 교회를 또 주도하게 되므로 교회는 더욱 성공을 못하는 거죠. 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세상 성공을 추구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역하려면 목회자들이 성경에 해박해야지만 또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정치꾼이 되지 말고 또 종교 장사꾼이 되지 말고 성경과 성령이 사역의 베이스가 되는 어야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또 인본주의 목회나 신비주의, 기복주의로 이끌어가는 목회는 종교인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큰 교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개혁이 시급해요. 목회자나 교인들은 눈치 보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또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뭐 교회에 따라서 목회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문제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예요. 이것들을 걷어내고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심령을 살리는 것이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로 교회되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을 때까지 계속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사이비 종교나 세상 종교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통교회 안에 이단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어요. 뭐 세대주의, 자유주의, 의식도 못해요. 교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상태는 심각해요. 지교회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덕이 안 된다 해서 안 할 뿐이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는 그게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교인들이 해야죠. 만인 제사장인데. 그동안 책임 없이 교회 생활했던 교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충성할 필요 없어요. 모두 정신 차리고 내 눈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자기사랑 추구, 뭐 개인주의적이고 비사회적, 교회에서만 움직이고 실천하는 신앙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신앙,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씹어서 먹여주는 유아기적 이 신앙의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개혁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식만 하면 쉽게 고칠 능력과 에너지가 존재해요. 젊은 에너지와 신앙적 열정이에요. 개혁은 그 목회자들이 깨달을 만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진 목회자는 할 수가 없어요. 또 개혁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있는 목회자들만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큰 교회 욕심 있는 목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은 자신도 개혁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많은 목회자의 그 윤리적 타락과 이 물질적 세속화로 이 무너지는 이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판을 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소외된 지역에서 또 견디기 힘든 어떤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늘의 만나로 얻은 감동과 감격으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 제자 삶을 산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들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또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속과 달라요. 달라야 또 세속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으로써 또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조건을 갖추면 세상의 부패를 막아요. 참되고 선한 가치들을 보존해요. 세상을 변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속과 다른 정체성을 유지해요. 세속으로 침투해야 세상을 또 살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규정했을 때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비록 겨자씨와 누룩같이 미비한 그 존재에 불과하지만 또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 변화시킬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까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인권의식, 여성 해방, 미신으로부터 해방 등 많은 그 문화적 변형을 이뤘어요. 그러나 같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독교는 서양에서도 한국에서도 소금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세속의 물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교회의 어떤 소금기가 그 짠맛이 용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 내에서도 세속과 마찬가지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섹스, 세습, 부패하고 있어요. 쇠퇴한 그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인구가 5,100만입니다. 기독교 교인은 650만이라고 합니다. 교인 숫자의 정확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전국의 한 12.7%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부패가 방지되고 참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살만 날까요? 아니잖아요. 거짓과 불의, 폭력, 퇴폐, 인간성의 황폐.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겨자씨만큼 작은 것도 아닌데 소금 노릇을 못할까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가득하고 그 집단에 세속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소금기를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속으로 나가 짠맛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속에 더러운 물이 들어온 겁니다. 잘못된 이혼론의 근거에 세상을 포기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선민 의식에 빠져 배타성을 갖게 된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교회가 이런 행태를 보일 때 세상에 소금 노릇하지 못한 건 오히려 당연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믿는 것이 정체성의 근본인데,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등 몇 개의 어떤 외형적 규범들을 따르는 것만으로 표현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나요? 우리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또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주의의 우상 숭배, 가치관의 혼란, 인간성의 황폐화, 한마디로 세상에 부패를 가져와요. 또 이웃사랑의 결핍, 관계를 또 피폐하게 하잖아요. 거짓과 불의, 갈등, 태폐, 추악함,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대신 참과 선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는 건지. 여러분,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라 어떤 세상과 이 물질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같이 준수하되 이방인같이 무시한 율법들이 뭘까요? 할례, 안식일, 음식법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런 법들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어떤 표징으로 봤어요. 또 자신들을 이방인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곤치며 또 음식법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또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병자치의 음식법 무시, 죄인들의 식사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등한시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꾸짖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완벽하게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으며 구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또 소금기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없는 소금기였던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해 또 소수 종교 집단을 또 형성하고 또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일 지키거나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외적 표징에는 절대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그만 어겨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이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웃을 더 무시하고 더 성공하고 이 출세라는 열심인데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 회사에서 직원 예배는 열심히 하면서 탈세, 뇌물주기, 불법, 노동력 착취 그렇게 일삼는 장로 사장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정치가들과 고관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와 백성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도외시하고 대신 어떤 자신의 권력력을 불태우며 또 불의와 착취를 또 일삼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권력자들에게 아부에 또 이권 운동하는 목사들도 또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나을 게 없어요. 세상의 소금 노릇하기는커녕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 사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예요. 오늘날 벌어지는 사회적 비리와 이 부정의 현장에는 꼭 교회 장로들이 빠짐없이 함께 거론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삶, 어떤 의로운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삶과는 상관없이 오직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는 태도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직하게 세금 납부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불의와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도록 싸우는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힘과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들과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고 실천하려 또 애쓰며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외형적 표징들도 두 계명에 비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표방할 때 우리는 어떤 물질의 우상 숭배와 또 욕심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누가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패한 세상에서 교회도 함께 썩어가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재확인하고 희망과 용기와 결단을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 노릇하기 실패하고 있는 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직책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인됨의 어떤 징표로 가르칠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세상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은 지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개혁할 내용이 있어요. 교권주의, 권위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입니다. 교권주의는 지교회나 노예, 총회, 연합기관 안에서 패거리 만들어서 조직 분열시키고 거기서 한 줌도 안 되는 교권과 세속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교권 정치를 일삼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 여러분 지교의 분쟁은 대부분 목회자의 이 권위주의와 장로들 간의 충돌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목회자 리더십의 부재로 교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어떤 종교적 권위식만 드러내고자 할 때 교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물량주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1960년대 이후
성공주의가 팽배해 왔잖아요. 또 이로 인해 목회 현장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는 어떤 목양의 도덕 윤리가 지금 실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가 기준을 돈과 사람 수로 결정해요. 성경과 성령, 영성은 뒷전입니다. 기복주의. 목회자들이 부와 권위와 또 명예에 심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강단이 기복주의 설교가 주류고 또 교인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기독교를 미신적 종교 행위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정리할게요. 교회 개혁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통해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나 활동이 적절히 열려지게 지속시키는 게 그 개혁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시대는 변천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또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다 해도 시대 문화에 어떤 문화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개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새롭게 하면서 교회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 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깨어있는 교회로 유지 활동케 하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것은 목사나 교인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개혁도 부흥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람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주인이 목사나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건물이에요. 주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믿기에 이 답답한 교회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람 목이라면 또 해결하는 건 예수님의 목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의 근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체험적으로 느껴집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냥 지식적인 거 말고. 교회 구성원의 모두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 해법을 구하기 위해 또 합심하는 과정과 노력이 있을 때 이 개혁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없다면 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하는 교회로 옮기세요. 개혁에서 우선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개혁은 언제나 나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가시적 형태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을 갱신해서 구성원 모두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회 개혁의 본질이에요. 침체길로 가는 이 한국교회 허상을 철저하게 허물고 영과 진리의 개혁교회로 세우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